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구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그야말로 띄웠습니다. 아주 여호수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마치고 나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구나. 딱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것이 있으면 굉장하신 분입니다. 왜냐면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죠. 왜 기억이 안 나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자꾸만 드리는 거고 성경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죠. 여호수아는 영적 전투와 승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죠. 장군이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과 또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자, 승리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영적 전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구약을 떠나서 이제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약,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합해서 29장입니다. 아마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까지 계속 수요일 날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자,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는 경기도 옆에 있죠.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도 옆에 있습니까? 예,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대로 그 지도에 있습니다. 유럽, 지금의 유럽.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옆에 터키가 있고요. 또 그리스 옆에 또 로마가, 이탈리아가 있고요. 자, 그리스 맨 밑에 섬 지방에 보게 되면 거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는 지금의 어느 지역이라고요? 저 고린도는 그리스의 저 해안, 저 밑에 있는 제주도보다 엄청나게 더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 고린도는 골이 아픈 교회. 그거 기억 못할 정도는 아니겠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골이 아픈 교회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골이 아픈 교회다. 아주 문제투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구린내 나는 교회, 구린내 나는 교회입니다.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수술을 합니다. 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가 있으면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해서 약 처방할 수 있으면 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약 처방으로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편, 후편 두 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영적 대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수술을 하게 되면 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다. 여기서 착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담대하게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리낌이 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어쩌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맞는 말씀일까? 어쩌면 나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일까? 그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바로 골치 아픈 성도니까 그렇습니다. 남이 골치 아픈 성도가 아니라 내가 골치 아픈 성도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는도다 했습니다. 자, 칼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픕니까? 찢어지도록 아파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달콤하기 때문에만, 달콤한 것만 좋아하니까 이빨이 다 썩어버립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이구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워요. 아, 참 수고했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참 건강하세요. 그 말만 듣다 보니까 속이 썩어버립니다. 뭐가 썩어요? 영이 썩어버립니다. 책망을 받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16장까지 쭉 보게 되면요, 아마 수요 예배 안 나갈 거야, 수요 예배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가슴이 쓰립니다. 마치 자기를 해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난도질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창피해. 그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나는 교회 갈 사람도 아니네? 나는 직분을 받을 사람도 아니네? 수요일 예배 가봐야 맨날 욕만 먹는 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찔르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해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골 때리는 말씀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구나. 목사님이 이번 기회에 칼을 확 들어가지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또 조금 뒤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소스테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희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콧방귀만 낍니다. 아주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옷을 그냥 벗어서 그냥 탁탁 털어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탁탁 털어버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거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아주 그 심령들이 강팍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갔느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갔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피신에서 어디 와서 왔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자기 집과 더불어서 식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나오고 그 집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무슨 기한이요? 핍박의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고 시험의 때도 있고 눈물의 때도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나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교인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디도 유스도로 집에 갔더니 자그마한 집에 갔더니 거기 그리스보가 찾아왔고 그 그리스보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교회입니다. 자, 서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고린도는 교회도 골치 아프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도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 도시는 무역도시입니다. 무역도시라고 하는 것은 장사도 있고요. 여러분 항구도시 알지 않습니까? 부산. 여러분 부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산. 자갈치? 예, 자갈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부산에는 마피아가 있는 겁니다. 마피아가 왜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마피아가 있는 겁니다.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도시, 항구도시에서는 항상 돈과 범죄함이 많은 곳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데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뉴욕의 문제는 뭐예요? 뉴욕에는 범죄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고린도가 그런 동네입니다. 사람이 살 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는 문화, 예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인구가 그 당시에 20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한 4만에서 5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합해서 한 25만 정도의 그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20만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는요, 운동도 있었어요. 2년마다 한 번 있는 그 올림픽은 4년마다 있었지만 거기에는 올림픽 버금가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있었고요. 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로마 체전도 있었고요. 씨름, 권투, 그 다음에 웅변대회, 여러 가지 문화예술들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그 동네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곳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경쟁심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못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차별도 있고 경쟁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자 교회가 편안하겠습니까? 저마다 잘났다고 그러는데 저마다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제일 또 문제는 또 어떤 것이 또 문제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우상 숭배가 무척이나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 프랑스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세계 그 모든 그 물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비너스 상이 있어요. 그 비너스 상을 그리스 신화에서 보게 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우상이거든요. 신이거든요. 아프로디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조각한 것이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미의 상징입니다. 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비너스는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것을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인데 그 미의 여신이 아니라 사랑의 여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고 있었던 동네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높은 산 꼭대기에는 아폴로라고 하는 아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신전 도시 위에 또 다른 또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어디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왜 몰려들었느냐? 거기 약 1000명 이상이 되는 신전을 섬기고 있는 시녀들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물질과 그리고 모든 그 경쟁과 그리고 타락과 모든 무질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싸움, 모든 영적인 그런 타락, 완전히 세상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의 교회는 물질에 시험이 들고 있고 또 세상의 문화 속에 시험이 들고 있고 또한 세상의 정치의 시험이 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인사말만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인사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의 전체의 그림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기보다는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는 다음 수요일날 보기로 하고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그랬어요.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뭐예요? 소스데네. 맛을 내네. 소스는 맛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교회의 맛을 내는 성도. 누굽니까? 소스데네. 인사하십시다. 소스데네 됩시다. 시작. 소스데네 됩시다. 맛을 냅시다. 맛을 내는 소스데네. 고린도 교회의 맛을 내는 사람은 소스데네였습니다. 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핍박을 하게 될까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면 기분 좋지 자기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엄청 나쁘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는 좋아요.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는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두세 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총독이 누구였느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갈리오. 저 유대 땅은 누가 총독이었습니까?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왜 총독이 있었느냐? 로마가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파송을 해서 하나의 도지사를 삼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무슨 고소를 했느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적 종교의 법을 정통적 종교의 질서를 허물뜨리고 다른 법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당연하죠. 왜 다른 법일까요? 구약의 법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질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죠. 거짓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자,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니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매로 치시오. 이 사람을 옥에 가두시오. 이 사람을 죽이시오. 하려면 아니 무슨 잘못을 저질러야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 누구의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들 유대인의 종교적인 것에 관계된 거예요. 종교적인 거.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듣고 보니 여러분 내가 듣고 보니 무슨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나 여러분의 단어나 여러분의 종교나 그런 것이 이 모든 고소 사건 속에서 관계된 것이니까 여러분 이 일에는 나는 관여하지를 않겠습니다. 나는 손을 떼겠습니다. 왜 손을 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나라의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총독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에는 간섭하지 마라. 괜히 그거 간섭했다가는 큰일 닥친다. 옛날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정치에 굉장히 고달파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 큰일을 벌이게 됩니다. 죽기 살기 각오하고 달려드니까 오히려 문제를 긁어서 부스럼 내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이 그러면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갈리오의 말을 듣고서는 누구를 잡았느냐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스데네를 그냥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느냐? 그냥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때렸느냐면 그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근데 법정 앞에서 때리는 이 소스데네가 맡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총독 갈리오는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빌라도 총독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갈리오 총독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희생적 인물은 누구였느냐면 소스데네였습니다. 자기가 맞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 인사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언급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상황을 바꾸어서 이것이 오시는 동산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할 때에 만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소스데네를 대신해서 들어간다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겠느냐고요. 여러분, 소스데네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한 사람밖에 없네. 한 사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보네. 맞아 죽어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워도 눈물 나도 한숨 나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하다가 충성하다가 누구한테 때려 맞아 죽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의 맛을 내는 소스데네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틀려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 못 이겨요. 그냥 구호 준비! 소스네 해도 퍽퍽 넘어지는 세상이에요. 한번 구호 준비 크게 한번 해볼까? 구호 준비하고서 얍 하고서는 소스데네가 되자! 나는 소스데네다! 뭐 그래도 퍽퍽 쓰러질 거니까 쓰러질 줄 알지만 한번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서는 소스데네가 나는 소스데네다! 나는 소스데네다! 자, 구호 준비! 야! 자, 나는 소스데네다. 시작. 나는 소스데네다. 나는 됐어요. 그 나는 한 사람이 알자야. 나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자야. 맛을 내는 성도.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잊지 못해요. 그 소스데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스데네. 그걸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다 목적과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들 보면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요, 사슴도 있고요, 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 내가 하는 일에 소스데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험악한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에 살기도 힘들지만 세상에 교회가 있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이거예요. 고린도는 타락하고 고린도는 병들고 고린도는 세상적이고 고린도는 멸망할지라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멸망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에 있다는 얘기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냐? 자,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두 개의 커다란
축복, 보따리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은혜의 보따리, 또 하나는 평강의 보따리. 은혜의 보따리는 시작의 보따리, 평강의 보따리는 마지막의 보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알파는 은혜고 오메가는 평강입니다. 자, 시작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과하지 않게 되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세상의 모든 원리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성공의 길, 배움의 길, 건강의 길, 출세의 길.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진짜입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아주 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살면 울지 않아요. 죽으니까 우는 거지. 사람이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것의 축복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재물과 성공과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이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필요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 그것이 슬픔이 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재앙이 나요? 아닙니다. 비록 형제들과 아버지와 헤어져서도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근이 있을 때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형들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요. 미워할 거 없고 나를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전혀 실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소스데네, 맛을 내는 소스데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